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감사드리며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두려움으로 신망하니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주요 예배 시간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게 되고 그가 보낸 편지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첫 번째 제자였던 이 야고보가 쓴 편지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었던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책, 그래서 야고보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여져 있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은 총 27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좀 구분을 지어 보면 맨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제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죠.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하셨고 그러나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이 4개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문학적인 구분으로 따져보면 역사서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초대교회의 어찌 보면 역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도 구분을 짓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고 그 교회들이 또 어떠한 교회들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두 번째로 기록한 책. 그래서 누가복음이 1편이라면
사도행전은 2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책이 로마서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이 13권의 책은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13권의 책을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까지는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편지고 이어서 나오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각 개인에게 보냈던, 사람에게 보냈던 편지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뒤에 이어서 나오는 13권을 바울 서신이라 부르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빌레몬서 뒤에 나온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저자가 누구인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자가 불분명한 그런 책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어쨌든 신앙의 고난을 받고 있는 믿음이 확실히 확고해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서 히브리서 역시 서신서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까지 이 7권의 책도 서신서라고 부르는데, 이 서신서는 어떤 서신이라고 부르냐?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7권의 책에는 주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단들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세워지게 되고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이 7권의 책은 공동서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도 부르고 묵시록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을 드린 신약 성경의 구분을 모르셔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아무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신약 성경 27권이 이렇게 구분이 됐구나 정도는 아시면 성경을 읽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4권은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 그리고 로마서부터 13권은 누가 썼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썼죠. 그래서 바울 서신, 그리고 히브리서가 나오고 그 뒤에 7권, 저자를 알 수 있는 편지 7권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공동서신이라 부르게 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묵시록, 예언서 이렇게 부른다. 아시면 됩니다. 네,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대충 다 아시면 되고, 구약은 나중에 또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약은 39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마리아가 낳은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 자기 엄마 아빠의 아들이니까 육신으로서의 형, 오빠로만 알았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들이 변화가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들이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저같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익숙해서 교회를 쭉 다닌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아요. 교회를 대적했던 분들, 교회를 핍박했던 분들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깨닫고 교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찌 보면 야고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야고보는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낙타무릎. 여러분, 낙타가 이제 사막을 다니는 짐승인데, 얘들이 앉을 때 이제 무릎을 꿇고 앉지 않습니까? 그 무릎을 꿇고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했더니 야고보 사도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라는 그런 전순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임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종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사도들을 보게 되면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종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죠. 그리고 이름 없는 엑스트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때로는 조연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엑스트라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은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림을 다 그렸는데 눈동자가 없다면 이상한 그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당에 그 불상을 이제 딱 갖다 놓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이 눈동자를 딱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되게 큰 행사로 여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에 있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점 하나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점 하나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당진에서 음성 서지방으로 이제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목사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감리사를 하고 왔느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감리사를 하고 왔느냐? 제가 그랬어요. 당진에서는 영급 순으로 하면 저는 은퇴해도 감리사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진은 교회가 40개거든요. 그리고 제 위에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리사를 2년씩 하잖아요. 그러면 2년씩 하면 5분만 해도 10년이 지나가요.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은퇴하고 몇 년 있으면 감리사 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되더라고요. 순서대로 따지면. 그래서 뭐 감리사 하려고도 안 했고 할 생각도 없었고 하려고 해도 너무 순서가 밀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음성서지방에 왔더니 감리사를 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유는 뭡니까? 감리사를 하지 않고 왔으면 여기서 감리사를 해야 되는데 순번이 어떻게 되는가 따져보시는 거예요. 하고 왔으면 그거 상관없으니까 여기 안 하신 분들이 쭉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제가 딱 끼어드니까 아마 이제 그 순서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8달 저희 이제 지방을 쭉 보니까 감리사 되면 별로 좋을 게 없더라고요. 왜 좋을 게 없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일단 지방의 교회가 숫자가 적어요. 23개 교회고 그리고 지방 예산이 작아요. 저희 지방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지방 예산이더라고요. 당진 지방은 지방 예산이 한 1억 3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사님이 되면 감리사님 재량으로 이렇게 지방에 쓸 수 있는 돈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음성 서지방에서 감리사를 하려면 감리사님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지 않으면 감리사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리사를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요.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고 싶어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묵묵히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내가 뭘 열심히 했는데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교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 줄 믿습니다. 제가 꼭 표현을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가끔 이렇게 얘기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서운해요.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으로서 하면 되는 겁니다. 종으로서 목사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그러잖아요. 목사도 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뭘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총은요, 주인의 명령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느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흩어져 있느냐?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져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핍박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가 어느 때냐? 너무나도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을 때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기에 가장 앞장섰던 네로가 황제였을 때 그때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핍박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산속에 가서 숨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땅을 파고 수십 미터를 들어가기도 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왜냐? 붙잡히면 순교당하니까. 물론 죽는 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터키 지역에 가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돌산에 또는 땅 속에 이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물 한 그릇 갖다 놓고라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신앙생활 참 편하게 합니다. 참 안전하게 해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그 신앙의 고백들을, 감사함의 그 고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딱 봤는데요,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야고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겠죠. 그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한편이 전혀 왔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2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 형제들아 그래요. 내 형제들아. 야고보 사도는요, 그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라고 고백을 해요.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라는 거죠. 물론 성도 다르고 사는 집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이 됐다라는 사실,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시험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시험이 오고, 하나 이겨내면 또 다른 시련이 오고요. 계속된 신앙의 도전과 시련들이 이들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요. 시험이 왔는데, 환난이 왔는데, 고통이 왔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맞서라는 겁니다. 시련이 왔는데 맞서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면, 요즘은 이제 동해안 속초 쪽에 가보게 되면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요, 바람이 안 불면 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야 되는데 실력이 좋아질수록 큰 파도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파도가 오는 곳에 이 실력 좋은 서퍼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그 큰 파도를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맞서면서 파도를 타는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기쁨을 만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련이 찾아올 때,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저 남쪽으로, 남해안 쪽으로, 특별히 이제 부산 포항 이쪽에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쳤다고 하는데요.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내 신앙에 담대함이 있으면 기쁨으로 맞설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 울면서 갔습니까? 등 떠밀려 갔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갔습니까? 누구 손에 질질 끌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굳건함이 있기를,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을 만나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시련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병이 낫고 모든 문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계속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계속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처럼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죠. 평생을 거지로 살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거죠. 인내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92년도 3월에 철원에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훈련소 갔는데 저는 진짜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살다, 그때까지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요, 그렇게 힘든 데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 처음 봤어요. 이게 뿔만 안 달렸지, 진짜 무섭더라고요. 사람 때리는 건데 일도 아니에요. 그 총으로 막, 저보다 이제 먼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훨씬 더 심하셨겠지만 저는 그때도 그렇게 총으로 사람을 때린 줄 몰랐어요. 근데 막 그 조교들이요, 저희들 이렇게 쭉 세워놓고 240명 있었는데 딱 모이라고 하더니요, 딱 붙여놔요. 그러더니 철보를 밟고 뛰어다니더라고요. 제가 사람이 사람을 밟고 뛸 수 있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어떤 애는 막 맞다가 얼차려 맞다가 울고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소망이 있더라고요. 6주가 지나면 이 사람들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자대 갔더니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왜요? 제대할 날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이 힘든 인생이, 제가 다 놓고 예언하지만 100년 동안 고생하실 분 없어요. 그 전에 다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하루하루는 힘든데요, 하루가 가면 하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인내가 있으면 되는구나. 신앙생활은요, 인내함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뭔가 변하지 않아도요, 당장 새로워지지 않아도요, 그 시련이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걸 누가 이루라는 겁니까? 내가 이루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누가 만들어야 되냐? 내가 만들어내.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금같이 된다라는 거죠. 순금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려고요,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요, 그런 시련도 주시고요, 아픔도 주시는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그만큼 신앙이 성숙해지고 세상을 볼 때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으로 더 성숙해져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잖아요. 제가 생각해 와서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고난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잘 오셨어요. 그런데 잘 오셨는데 그 고개를 더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다 지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5절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 이 지혜는 똑똑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누군 주시고 누군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넘치게 주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물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무릎 꿇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기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무릎도 안 좋은데 괜히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시고 앉아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꼭 무릎 꿇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너 이것도 모르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로 원할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태풍이 밀려온다고 하니까 바닷가에 있는 배들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릴 수 있는 작은 배들은 육지로 다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묶어야 됩니다. 묶는데 한 군데만 묶으면 안 돼요. 사방에서 다 묶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파도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다 깨져버려요. 침몰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어느 한 구퉁이라도요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절 말씀 보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심하는 자. 의심의 반대가 뭡니까?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가 의심인 거예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 나도 걷고 싶어요. 그래 너도 이리 와라. 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갔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요 스치는 바람이 보여졌습니다. 그때 의심이 들어왔죠. 결국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데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아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고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시련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환난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 주시어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환난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도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담대히 맞서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